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8절과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상의 삶이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이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28절 30절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떠나가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과거의 창세 이전에 가졌던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 그래서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 하면 평안하냐.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것, 또는 완전히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28절로 30절은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상태가 주님에게는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죽음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점의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패배, 그리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승리, 그리고 완성,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죽음으로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일반적 죽음으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시대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죽음,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 성령을 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 이것은 다 이루신 사건,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기록할 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와 같은 감성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목이 마르고 또는 슬퍼하시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견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어떤 밀교와 같이 새로 생긴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예정되어지고 그 예정했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예정의 기반을 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졌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은, 모든 일들은 계획되어진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5절이나 69편 21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한 그 구절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이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특별히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의 개인적인 사명은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아버지가 주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잘 이루면 오늘 하루는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람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도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그 모습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줬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포도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특별히 대었던 이유는요, 민수기 6장이나 룻기 2장 14절 등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원기 회복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일꾼들이나 또는 군인들이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물보다는 이 신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서 신포도주를 주었던 것은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관습에 의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대 같은 긴 나무에다가 해면에 그 포도주를 적셔서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입에 댔는데, 우슬초에 메었다라고 하는 건 우슬초가 이런 다발, 줄기처럼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아마 보통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 1.5m나 2m 정도 높은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이 줄기에다가 끝에다가 이제 해면을 묶어서 그걸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어서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은 이제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건네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오늘 주시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우슬초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는 이 우슬초를 갈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대냐 우슬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면을 묶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높이 매달려 있는 입에다가 댈 수 있도록 이 장대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그것이 우슬초라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또 갈대로 번역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흰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30절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도 이제 그 각 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제 지상 과제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를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는 거고, 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어둠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적어도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간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함을 믿고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죽음과 같은 것을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이해와 성경의 이야기를 범벅을 만들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부대찌개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놓고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전능하사, 그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은 세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의 삶에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요,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내가 존귀한 자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드셔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명화가 잘 그려도 그 그림은 안 비싸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냥 종이 하나에다 끄적끄적거려서 낙서처럼 그린 그림, 그거는요 굉장한 비싼 가격에 팔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그렸냐? 나는 누가 만드셨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승리를 믿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이제 개표가 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선쯤 딱 지나면 한쪽에서 승리를 선언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자기의 패배를 시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대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0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완성되어졌는데 그 완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최종적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제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가져가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떠나갔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을 보여주시고 입증시켜 주시는데 한 40일 지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새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 시대의 선언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승리의 선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23장 46절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자가 죽을 때에 이제 그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일반적 죽음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건요, 아마 우리가 제일 좋은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 이게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거고, 사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건 너무 교만한 얘기고, 그거는 아버지가 선언해 주실 거지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충실히 그 맡겨진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마가복음 15장 30절 보면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상황의 마지막은 일반적 죽음과는
좀 다른 상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과 승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 우리는 세상에서 미완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를 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다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